부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유대 권력자들에게 붙잡히기 전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절박하고도 위대한 주님의 기도 속에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집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날마다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절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낡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나 자신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일에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성도들로서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개혁이란 단지 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개혁을 외쳐왔지만 그 결과는 늘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예리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평범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놓칠 때 우리의 외침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 각자의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의 첫 번째 기초는 바로 하나가 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남과 북의 분단을 넘어 선거 때마다 갈라지는 지역 갈등,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 기업 노사 갈등, 그리고 이념과 경제적 빈부격차까지 우리 사회는 온통 찢기고 나뉘어 있습니다. 분열의 명분을 찾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갈라진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한국만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마저 여럿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아주 사소한 형식이니 방법의 차이로 인해 교회들이 서로 갈라지고 아주 작은 신앙관 차이로 성도들이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로를 향해 담을 쌓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뭐가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를 날카로운 우화로 꼬집었습니다. 성질이 다른 개와 고양이, 심지어 돼지와 염소도 한 우리에 넣어두면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서로에게 적응하며 지내게 되는데, 유독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파가 다른다는 이유로 혹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끝까지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 때조차 본질적인 사명을 지키기보다 각자의 형식과 행정적 절차에 매몰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내 안에 쌓인 미움과 편견, 분열과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주님이 눈물로 구하셨던 거룩한 연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 개인의 평안을 위해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하는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세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힘써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6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나를 새롭게 하는 두 번째 과정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일터에 경쟁하며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기대를 품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보다 교회의 작은 허물을 더 아프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정직하고 갈등 앞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며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할 거룩한 동기가 됩니다. 소설 25시의 주인공 모리치가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유대인인지 게르만족인지 갈피를 못 잡은 채 자아를 잃어버리고 고통받았던 것처럼 내가 누구 위에 속해 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진실한 삶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마지막 단계는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영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의 정신은 세상 속에 머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내가 세상을 따를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품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꿈꾸셨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예비교회는 이 지역에서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예비교회가 옛날처럼 다시 칭송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던 교회이며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기간 마지막을 보내는 이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해 나를 닮아 새롭게 변화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면에 대하여 말이 아닌 삶의 변화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먼저 하나됨을 위해 힘쓰며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부르죠.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오 주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 주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오 주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오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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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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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